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다. 그분은 고난받을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분이 당하신 모든 고난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고난이다. 이렇게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함께한 본문이 또 그런 배워왔던 그 바에 근거가 된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선구 가운데도 하나인데요. 근데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은 맞지만 단지 우리의 그 대속을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시기도 하지만 그거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또 다른 차원에서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고 한 주간 묵상을 해봤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이 고난 주간을 좀 의미 있게 맞이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가 없을까 좀 생각을 하다가 어저께 저는 이제 저 집사람하고 충무 아트홀 그 갤러리에서 하고 있는 전시회를 하나 참석했는데 그 전시회 이름이 있는 것은 아름답다라는 전시회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진작가가 이제 그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는 죽음을 이제 곧 앞두고 있는 환자들과 호스피스 봉사를 하면서 그분들 사진을 찍고 이제 그분들을 인터뷰한 그런 내용들 그런 전시회였어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 또 죽음을 앞두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삶에 대한 이야기, 그 내용들이 이렇게 벽면에 그 환자의 사진과 함께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철학자나 어떤 현자들, 무슨 종교가들, 무슨 석학들이 하는,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는 그분들이 살아온 그 삶의 그 무게가 느껴지는 그런 죄송합니다. 제가 무무를 한다는 것 같다가 죄송합니다. 혹시 저기 어머니한테 한번 좀 전화 좀 해보세요. 지금 예배인 줄 아는데도 전화하신 거 보면 뭐 아주 급한 일이신 것 같은데 또 나이 드신 분들이라서 전화가 오면 좀 걱정이 되세요. 네. 자, 이거 보면서 참 많은 부분을 공감할 수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인터뷰하면서 말씀하신 내용들 가운데 저 기억에 남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삶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공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 참 기억에 지금도 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질 일들이 두렵다.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들, 또 경제적인 부담, 또
죽음을 그냥 쉽게 맞이하고 싶지만은 또 살리기 위해서 또 뭐 의료 행위를 하면서 본인이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무슨 일이 있대요? 고모분이 돌아가셨다. 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고모님 돌아가셨대. 어떤 고모가 돌아가셨대요? 부처고. 부천 고모님이, 그 둘째 고모님 돌아가셨대요? 고모부님? 장로님 돌아가셨다고? 우리, 그 어른이 돌아가셨구나. 가봐야 되겠네요. 장로님, 감리교 장로님이신데, 예. 아들이 또 목회를 하고 있죠. 예. 참, 이렇게 죽음은 이제 느닷없이 오네요. 뭐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프다는 말씀 못 들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집안에 저를 제외하고 유일한 기독교인이어서 저 얘기가 많이 됐던 분인데 돌아가셨다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또. 네. 뭐 끝나고 식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말 이 죽음은 삶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번 주에 그 신문에서 그 과학면에서 아주 뭐 난리가 났어요. 어떤 기사가 있었죠? 예. 블랙홀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찍은 거예요. 그죠? 예.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특수한 기법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증명을 했지만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가 했죠. 그렇지만 물리적인 증거로서 증명이 된 건 이게 처음이에요.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블랙홀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건가?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회의 시간에 제가 던져봤더니 뜬금없는 소리를 하냐고. 직원들 표정이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직원은 그런 얘기하다. 그럼 인터스텔라 그 영화의 그 내용이 맞는 겁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가정이 그 전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맞다. 그러나 그 더 중요한 것이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한번 예전에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시간은 모든 것을 지배하지만 시간이 지배받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죠? 중력입니다. 중력. 그래서 중력이 센 곳은 빛도 굴절해요. 그쵸? 빛도 굴절해요. 그래서 그 빛이 그 공간, 그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간다는 거예요. 우주의 시간이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죠? 중력의 차이에서. 근데 블랙홀은 뭐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중력에 의해서 모든 공간과 시간을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존재하는 모든 것을 빨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존재의 터전이 되는, 존재의 근거가 되는 시간과 공간조차도 빨아들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공간을 넘어서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후세계,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과 지옥,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계와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 시공간이 그 중력에 의해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서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그 블랙홀에 그 빨려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걸 놓고 생각하면 우리의 상상력을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종교계가 난리가 났어요. 불교는 블랙홀의 존재는 우리의 그 윤회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그렇죠? 네. 우리가 완전히 원자 상태로 분해가 돼서 다른 곳에서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을 하니까 윤회가 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 기독교는 그것이 바로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 내 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도 무리가 있어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후세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가봐야 알지, 그죠? 예. 궁금하신 분은 블랙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굳이 안 가봐도 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알게 될 텐데 그렇게 네, 그죠?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죠.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죽음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죠. 죽음이, 그죠? 죽음 그 자체가 고난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태어나면 모든 것은 다 죽죠, 여러분. 사라지죠, 그죠? 존재하는 모든 있는 것은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이 우리에겐 고통이고 고난이죠. 오늘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뭐 복음주의자를 자처하는 또 근본주의자들, 또 보수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 부르심을 아무나 부른 게 아니라 곤란하고 곤란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셨다. 그게 예정론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다. 좋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부르셨던,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내어서 부르셨던 간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심을 받았대요. 우리의 부름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우리를 구원받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뭐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그 예수님의 고난을 뭐라고요? 그 자기 발자취라는 게 예수님의 고난의 것도 발자취죠. 그 발자취를 뭐라고요? 따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담입니다. 네,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을 복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생에서도 행복하고 저승에서도 행복하고 여러분을 복주시려고, 잘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만사형통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너희도 당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도 한번 고난을 당해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어디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만사형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 낫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또 당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명문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명문대 들어가려면 뭐 스카이캐슬을 가든지 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아마. 네. 자, 맞습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고난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부르셨대요.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신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고난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어떤 고난 받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어떤 고난을 받으셨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참혹한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그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그죠? 자, 너도 와서 네 차례야. 이제 너도 고난 받아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아니란 얘기예요. 고난이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어느 누구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너를 네 인생을 책임지신다. 또 소명이 있는 저에게는 그 부름에 응답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것은 영광의 길이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하면서 막 대단한 것처럼. 근데 알고 봤더니 원래는 뭐예요? 고생 중에 생고생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전도가 되면 그래도 진실을 얘기해야지. 예수님은 복 받아요. 여러분 만사형통됩니다.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도 받고 건강의 축복도 받고 여러분 자녀들 잘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 받으세요.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그걸 믿고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했다면, 그 말을 믿고 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사기당한 거예요. 그쵸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윤선준 목사 외에 디딤돌 교회에 오기 전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도 없어요. 저도. 사기예요, 사기고. 사기치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우리 다 개종할까요? 아니면 교회를 떠날까요? 근데요, 여러분, 이 고난이, 이 고난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비밀, 하나님의 부르심, 이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인생에 삶에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근데 흔히들 얘기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은 누구를 위해 당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당하셨다. 고난. 그리고 여러분이 자기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이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죄, 또 우리의 어떤 그 죄값, 그것을 치르시려고 고난을 당하셨다. 그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씀의 전문줄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창조주예요. 그 자신이에요. 그 자신도 창조주로서 끝나는 그런 절대적인 신적 존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절대자인 동시에 인간이라고 했어요. 그죠? 성육신 사건의 의미라는 것이 제가 그랬죠. 뭐예요? 여러분, 성육신 사건이 뭐냐면 모든 거룩의 의미예요. 모든 신성함, 모든 성스러움, 모든 영적인 것의 출발점이에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져서 신적 경지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모든 얘들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 수양을 하고
자기 그 평생에 걸쳐서 수도를 하고 구도자의 삶을 살면서 어렵게 석가모니나 뭐 이런 아주 그 소수의 사람들만 다 따를 수 있는, 다른 종교에서 뭐 해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지예요. 그렇죠? 그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영성이고 거룩함이고 성스러움이고 그 신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게, 제가 기독교에 매료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다른 종교에도 관심이 많은데 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여전히 기독교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기독교는 거꾸로예요. 거룩함이 뭐예요? 세속화돼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근데 그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것이 속된 것이 되는 거. 이건 타락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신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가 됐어요. 이게 성육신,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성스러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가야 돼요. 우리가 올림퍼스 산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어떤 해탈의 경지로 가야 돼요. 우리가 어떤 신성의 경지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오세요. 하나님의 임재.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쵸? 모세가 올림푸스 산으로 굴려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죠? 응? 모세가 황홀경 속에서 어떤 거룩한 어떤 세계로에 그가 굴려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가 사는 곳, 그가 있는 곳, 그리고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가 뭐예요? 그 현상이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지금 강원도에도 바짝 마르고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번에 대화재가 나지 않았습니까? 광야의 지대에서 그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요, 여러분. 바짝 마른 상태에서 바람이 불어대니까 그 나뭇가지의 마찰에 의해서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바짝 말라 있으니까 얼마나 잘 타겠어요. 일상적인 일이에요. 목동들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은 그런 현상을 자주 봐요. 그런데 그 일상적인 사건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일상적인 사건 속에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저는 그래요. 예수님의 성신, 난 과학적으로 못 믿어. 저도 과학적으로 못 믿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동료형 탄생도 못 믿겠어요, 여러분. 동료형 탄생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네? 하지만 믿어져요. 믿고 싶어요. 그 사건을 믿고 싶어요. 제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믿음이에요. 믿고 싶어요. 왜? 그 사건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진정한 거룩함이란 뭐예요? 거룩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가질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흥분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국인 정서에도 잘 맞아요. 한국인 정서에 여러분 뭐죠? 한국 사람은 뭐가 나야 일을 하죠? 신바람이 나야 된다. 신바람이 뭡니까? 이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귀신 신자인데, 네? 우린 그게 바로 신의 바람이잖아요. 신의 바람. 그죠, 여러분? 신의 바람. 한국에도 있죠.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한테는 정서에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신바람이 불어야 돼, 뭐든지. 신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한국 사람은 신바람 딱 한 번 타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되거나 진짜. 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중요한 분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니 그걸 안 믿어도 좋아요. 난 못 믿겠다.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 못 믿어. 난 그것도 좋아요. 좋아요. 안 믿어도 좋아.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모범적인 본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 인생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을 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안 믿어도 좋다 이거예요. 그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인생에 왜 고난이 있는지, 예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은 몰라. 각각의 그 주관적인 생각들, 그리고 소수의 그 정말 타고난 그런 종교적 천재들이나 철학적 천재들, 그런 수도자들이 다다를 수 있어요. 그런 소수들만이 이룰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누구라도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 저는 이것이 계시의 의미예요.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보여지고 그들에게만 비밀로 전해지는 건 계시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계시는 뭐예요? 모든 이들에게, 그죠? 알려지는 거예요.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불을 켰는데, 등불을 켰는데 그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예? 큰 그 말통, 예? 말 단위의 그 단위를 재는 그 통에다가 엎어서 빛을 가리지 않고, 뭐예요? 등경 위에 둔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거죠. 드러나는 거예요. 성육신의 사건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닐까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복음 아닌가요, 여러분? 전 이게 진정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고난이 담겨 있어요. 고난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끝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그 전시회를 가서 죽음을 앞둔 어느 할머니 내용을 보니까 평생 살면서 결혼을 4번을 하셨어요. 4번. 네. 편견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예수님과 그 우물가의 여인의 그 대화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연상이 됐어요. 그 여인이 몇 번 결혼했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 근데 지금 그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거는 그 여인이 그렇게 문란한 여자다, 방탕한 여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시대의 사회적 가치는 뭐예요? 여자는 뭐예요? 주관적인 자기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여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에 얼마나 극심한 성적 편견과 차별이 있었겠어요.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저 남편 잘 만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의 최대의 행복의 조건은 뭐예요? 남편을 잘 만나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남편을 잘 만나면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그 당시의 사회적 가치가 뭐냐면 여성의 신분이나 여성의 모든 그 삶의
그 가치와 의미는 남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4번 했다는 건 뭐예요? 이 여인은 뭐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산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 그러셨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네가 찾는 그 행복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남자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 행복이, 인생의 의미와, 참된 의미와 가치가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의 그 장면이.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그 여인의 그 장면이 그 전시회를 보면서 결혼을 4번 하신 그 할머니의 그 사연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 얼마나 많은 삶의 굴곡이 있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분은 결혼을 4번이나 하셨던 거죠. 그렇죠. 근데 헤쳐나왔는데, 이제 4번째 남편을 만나서 이제 좀 행복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왜 그분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근데 아마 그런 질문은 거기에 계신 모든 그 환자분들이 다 하던 질문,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 인생에는 여러분, 고난은 엄혹한 현실이에요. 맞아요. 시탈타의 말이 맞아요. 인생은 고해예요. 그건 현실이에요. 그게 죄의 대가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아담의 그 죄의 대가이든 아니든, 아니면 이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순적 상황이든, 고난이 실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고해라는,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라는 그 현실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뭘까요?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살아있는 한 고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삶 자체가 고난이 수반되는 거니까요. 아, 이놈의 고난이 왜 시작됐지? 뭐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그 근원을 따져보는 건 뭐 의미는 있지만, 그 고난을 따져본다고 해서, 그 근원을 따져본다고 해서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의 양이 줄거나 늘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의 삶도 여러분 33세를 사셨지만은 30년 동안 평범한, 그죠? 갈릴리 나사렛 지방의 목수로 사셨어요. 그의 평범한 그 삶이 녹록한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의 그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어떤 그 상황,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그 배경,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 주류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 사는 거, 가난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목수로 사셨던 그 삶은 정말 힘든 삶이었을 거예요. 가난하고 척박한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 삶을 30년 동안 사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이 땅에 오신 목적,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리고 그 3년은 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정말 많은 무거운 짐들을, 절절한 그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 인생의 고난, 삶의 고통에 대한 의미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은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얘기가 뭐죠?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겪는 고난도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대부분. 사실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그래, 이건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도 싸지. 그래, 난 그런 놈이야. 자, 몇 퍼센트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100%?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난이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너무 교만한 거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예수님 스스로의 과오나 예수님 스스로가 자초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의 죄를,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분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죠? 이분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이 당하신 거의 대부분의 고난이 그분 자신의 과오에 의해서 비롯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부모님 때문에, 형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가까운 친구 때문에, 아니면 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사회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내가 원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해서 태어났다는 분 있으면 좀 얘기 알려주세요. 허경영 씨가 그랬나? 모르겠는데,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내 부모를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 내가 태어난 나라와 환경과 사회를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하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태어난 아이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리아의 그 전쟁터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은 왜 고통받아야 합니까? 그 아이들 겪는 고통은 그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을 죄값을 치른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죠?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죄의 대물림으로 내가 그 대가를 치르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얘기하세요. 지금 얘기하세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따라서 내가 당하는 고난은 그 대부분이 내 잘못이 아니다. 너 때문이 아니야. 하세요. 너 때문이 아니야. 자유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거 교만한 얘기 아니에요. 비신앙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맞아요. 진실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닫는 순간 엄청난 해방감이 있었어요. 아, 내 잘못은 없었구나라는 그런 면죄부를 받았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 인생의 고난은
내가 어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문제가 아니구나. 그저 나에게 주어지는 뭐예요? 나의 멍해구나. 내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져야 하는 나의 복짐이구나. 그래서 이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이건 누구 때문이지? 무엇 때문이지? 자, 이런 고민 의미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생 보따리가 내 등에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두 번째, 내가 자초한 고난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 이건 내가 자초한 고난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고난 앞에 여러분 당당해지세요. 첫 번째, 내가 자초한 나의 잘못 때문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담담하게 받아들여라. 인생 자체가 그래. 이걸 억울해하지도 말자. 이건 내가 살아가면서 져야 하는 짐이다. 담담하게 지세요. 자책하지 말고. 왜 나는 흙수저도 아닌 뭐 나무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이럴까? 그런 건 아니에요. 신세한테 하지 말아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담담해지세요. 그리고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세요. 그리고 그 중에 이건 내가 명백히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자초한 고난이야. 내가 선택한 결과야. 라면 여러분 담담히 또 그걸 받아들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내가 자초한 건데 뭐. 그리고 이런 고난이 또 더해지지 않도록 나는 이제 앞으로 좀 더 신중해지고 더 현명해지고 더 성숙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셨죠?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고난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를 들어서 어저께 제가 그 전시회를 갔었을 때 그 시한부의 삶을 이제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갑자기 병이 찾아요. 그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해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 그런 고난이 또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건 내 잘못도 아니고 내가 이런 부모에 태어나고 이런 남편을 만나고 이런 자식을 낳고 또 대한민국 사회에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짊어지는 그 짐도 아니고 이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하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살면서. 사실 그게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 고난의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그 고난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게 그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되어줄 겁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예수님의 삶에서.
그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셨어요. 30년 동안 그런 그 지역에 그런 신분으로 그런 혈통으로 태어난 삶을 사셨어요. 그의 삶 속에서 30년 동안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아셨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이 그곳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육신했다는 거예요. 그건 역시 성부 하나님의 의지였죠. 그러니까 그가 겪는 모든 고통은 뭐예요? 천국에서 편안한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성육신의 인간의 모습을 사는 모든 삶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셨어요. 3년 동안 공생이 그분이 선택한 삶이에요. 그죠? 그쵸? 그분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그 삶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을 그분은 당당하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렇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에이, 아직까 뭐 한번 죽고 말지, 뭐 난 부활할 텐데. 이러셨어요?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그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절절하게 기억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아버지, 할 수나 있다면 이 빗장을 나게 손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십자가에서 처참한 고통을 겪지 않아도 인간을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 기도할 때 한번 보세요.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아들아, 힘들지만 이게 네가 가야 할 길이다. 응?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응답 없었어요. 그렇죠? 야, 그렇게는 못하겠다. 응. 그래, 내가 굳이 십자가의 죽음 겪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뭐 더더군다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아무 응답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성자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성부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보고 위로를 받으세요. 농담이고요. 그 침묵의 의미가 뭘까요? 네가 받아들일 수 없는,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때로는 네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거를 받아들이셨어요. 그 받아들이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을 때 예수님이 그 이후에 살겠다고 도망한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편인지 좌편인지 모르겠지만 그 강도를 또 회개하는 강도를 용서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직전에 뭐라고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 용서하잖아요. 인류를 용서하셨어요. 세 가지 중에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선택하세요. 그래, 그걸 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 고난을 이기실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실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런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가야 하는 삶의 길을, 인생의 길을 계속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